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소통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RTS 세계대회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237의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 237 세계 조직 비대면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 세계와 소통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7 훈련만 대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셨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이적도 베푸시고,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지라. 제자들만 따로 또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시고 포럼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이런 대면의 훈련과 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민족 소상임이 전국에 지금 24팀 지역마다 지금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번에 있었던 237 훈련 이후에 4군데 현장, 유학생 현장, 그리고 근로자 현장, 또 해외 사명자 현장, TCK 현장, 이 4군데 현장에 우리 3팀 리더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전도 학교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 사역할 수 있는 이런 3팀을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온라인 전도 학교를 통해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전도 학교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 소통하고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현장은 실제 훈련을 하고 또 이 사역은 직접 가봐야 되죠. 직접 가봐야 또 직접 만나야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또 실제 사역 현장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비대면으로는 또 불가능한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본부의 전체의 방향과 발맞춰서 우리 다민족 그 소상임위원회와 전국의 전도학교와 또 네 군데 현장의 3팀, 전국의 모든 사명자와 사역자들 온라인 전도학교를 통해서 메시지의 흐름과 또 소통, 말씀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실제 대면 사역도 같이 병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함께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를 들면은 각 지역에 지금 전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부장님이 계시고 24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실제 현장 속에 준비되어 있는 사명자들과 제자들과 또 우리 다민족들은 이렇게 3팀 중심으로 현장 사역이 되어져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소통하고 함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또 비대면 시스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민족 소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온라인 전도학교를 이렇게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함께 방향이 함께 공유되면서 이런 실제 현장은 또 같이 병행하면서 또 소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237 또 한국에 와 있는 이 다민족 외국인들을 돕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어떻게 서밋으로 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랬을 때 지난번 우리 237 다민족 사역자 훈련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렘넌트 RTS 세계대회 때 주신 말씀을 보면요. 근본 치유, 원인 치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개인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 이상의 사역은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죠. 사실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들 본인이, 우리 외국인 본인이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 문화라는 이 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그걸로 감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도 제각각 다 다르고 우상도 다 다릅니다. 다민족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종교,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가난합니다. 무능이죠.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은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거와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237 복음화는 어려운 거죠. 숨은 병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12가지 틀,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올무와 틀과 함정 가운데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서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또 교회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도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6가지 고통 속에 완전히 무너지는 이게 이제 숨은 병입니다.
특히 상처, 정신 문제예요. 이러다가 이제 드러난 병이죠. 보이는 병. 그게 이제 정신병이고, 그게 이제 중독임. 결국은 이제 문 닫는, 뭐든지 실패하는. 자, 이걸 고쳐줄 수 있다. 어떻게?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만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다. 그러면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다민족 사역, 다문화 사역하는 교회, 종교단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문화권, 다민족, 외국인들에게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잘 되는 데는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틀린 걸 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사역을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근본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또 한계가 옵니다. 결국은 다문화, 다가족,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자녀 실패한 사역 실패죠.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죠. 네.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보좌화. 네.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데 특히 동기가 치유돼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동기가 치유돼야 됩니다. 동기. 모르는 동기가 있습니다. 아는 동기도 있죠. 알면서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고 뭔가 도움받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숨긴, 포장한, 자꾸 숨기고 포장하려고 하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낮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찔러 쪼개게 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숨겨진 부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내가 발견이 되고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동기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노예였구나. 내게 거지 근성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 내가 발견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묶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거 안 바꾸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문제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새 절기를 지키고요. 언약궤를 주시고요. 피제사를 드리게 하고 결국은 138. 자, 이래서 말씀인데 창세기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해방의 메시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5가지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24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민족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문제를 알고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화. 이건 꼭 다민족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속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삶을 치유해 줘야 되죠. 삶을 치유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치유되면요, 서밋이 됩니다.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증인. 오늘 우리 말씀 중에도 증인이 되리라. 그 서밋의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신 거, 바울을 부를 때 서밋으로 부르신, 우리를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복음 계몽 신학 그랬습니다. 그 말은 완전 복음.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은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기복주의로 왔어요. 샤머니즘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사상이 뭐냐?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러니까 뭐로 이어지냐면 자꾸 복 달라, 복 받고 싶어, 복 달라는 그게 이 기독교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그거는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 생명까지도 내놓고 헌신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죠. 내 유익이 내게 손해가 되는 건 안 하고 내게 유익되는 건 하고 내게 달라는 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완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계몽신학이라며. 계몽신학. 필요 없어야 됩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이 필요하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갔냐?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깨닫는 겁니다. 미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또 우리 다민족 사역하시는 분들이 진짜 근본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복음이. 아들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렇게 바뀌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만 시대 서밋화 됐습니다. 완전 복음. 그래야만 빛의 전도. 중국에 처음 문 열리고 러시아에 문 열렸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했냐? 빵 줬어요. 돈 주고 교회 지어줬어요. 그건 빛의 전도가 아닙니다. 복지가 좋은 것이지만 전도 복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구걸하고 얻어먹고 지냈지만은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본인이 모르는 병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그 핵심 사상이 뭡니까? 선민의식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플랫폼, 성전이란 플랫폼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그리스도로만 치유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부터 237 치유 서밋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나았다 이거예요. 그게 빛의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서밋이 되니까, 증인이 되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 자립, 전도 신학,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전도 운동하도록, 안 가도 자기들끼리 전도 운동하도록. 저는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 다민족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산 지역에 지금 다민족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민족 제자들, 특히 다민족 교역자들, 110개 국가가 와 있는 그 안산이라는 지역에 정말 다민족 교역자들이 세워져서 스스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정말 그 지역에 110개 국가의 외국인들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외국인들이 110개 국가에서 와 있는데 한 7만 명, 8만 명이 와 있는데요. 그 현장에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저는 이미 복음을 들은 다민족 외국인 교역자들이 스스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복음 자립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목회자, 다민족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 다민족 중직자, 특히 신학생, 또 전문인, 그리고 현장에 자립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렘넌트 자립 선교, 237 나라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237 나라 렘넌트는 누굴까요? TCK겠죠. 또 237 나라의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자립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중국의 교회들, 지금 이제 거기에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중직자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당신들 렘넌트들을 한국에 보내라. 당신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라. 그러면 한국에서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렘넌트 자기 나라 선교할 수 있는 자립 선교 할 수 있도록 파송하겠다. 그래서 237 나라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237 나라를 어떻게 서밋을 세우느냐, 이 치유 사역과 치유 조직, 서밋 사역과 조직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 국내 모든 다민족 지역적마다 있는 24팀,
여러분 이제 전도학교에서 우리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학교 메시지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계속 소통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전도학교로 메시지를 소통하고 전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면 사역과 훈련으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가야 되고 직접 만나야 되고 직접 봐야 되는 이런 실제 대면 사역은 대면 훈련으로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그래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는 24팀을 세워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각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네 군데 지금 현장 3팀 리더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제 순회하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순회 사역.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우리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 중에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요. 지금 교회는 왔지만 실제로 근본이 치유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홍익대학교에 온 유학생이 이번에 교회에 등록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복음을 듣고 영접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로 숨겨져 있고 자기가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된 상태예요. 자, 이걸 고쳐주고 이걸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7년 동안 종교생활을 교회에서 7년 동안 복음으로 종교생활을 하다가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서요 계속 들은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듣고 출애굽을 통해서 복음 듣고 레위기를 통해서 복음 듣고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기 계속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녹취하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저는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 당장 응답이 막 오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게 있던 포장되어 있고 숨겨 있고 감춰져 있던 게 전부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발견되고 하나씩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서밋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더라고요. 중국으로.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입니다. 뭐냐? 예외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막 훈련받고 전도학교도 오고 다락방도 오고 이런 이제 일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한 1년, 2년 정도 있으니까 이런 일꾼들이 많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 요청해서 1차 합숙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1차 합숙을 본부에 요청해서 받는데 그때 중국인들에게는 중국 돈으로 700위안 700위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 월급이 한 1,200원 할 때네요. 1,200원. 1,200원이 한 달 월급 할 때 700원으로 합숙훈련비를 내야 돼. 그러면 반이에요. 반. 50%. 월급의 반이라니까. 그 월급의 반인
700원을 내고 합숙훈련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절대 안 도와줬습니다. 냉정하게. 진짜 이 사람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안 도와줬어요. 계몽신학. 그리고 기도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봐라. 보통 이제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통역을 하잖아요. 그럼 통역비를 다 계산해서 받습니다. 근데 저는 통역비를 왜 받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은 거 감사하지. 훈련비 다 내고. 보통 통역한다. 훈련비 안 받을 생각하고 훈련비 어떻게든지 좀 면제받고 또 통역비 받고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포장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겁니다. 뭔가 어릴 때부터 있던 가난에 대한 상처, 뭔가 뿌리 내려 있는 노예근성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237 치유하고 237 서밋으로 세우는 사역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러시아 가가지고 빵 주고 중국 들어가지고 교회 세워주고 돈 퍼주고 이렇게 하면 다 베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 아닌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복음이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 떠난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내가 없어도 스스로 전도운동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이런 걸 예수님이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얘기를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어떡하지?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위드의 축복과 임마누엘 축복과 원네스의 축복을 보좌화하는 거죠.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제 가서 또 똑같이 재생산, 전도, 제자를 세우고 전도해라. 그 진짜는 내가 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실라라든지 전부 TCK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디도는 고린도에 사역자로 세워졌죠. 자, 이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기회고 축복이 237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기적이죠.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국내에 와 있는 300만 명이라고 하는,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 30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외국인 다민족들을 통해서 237 나라 선교하는
박사까지. 이런 응답을 함께 확인하고 누릴 수 있고 또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237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있고 이 언약 붙잡고 237 세계 조직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자를 통해서 하셨던 제자훈련 대면 사역의 축복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민족 외국인 한 분 한 분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그래서 정말 237 선교와 하나님 237 나라 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을 우리 다민족 모든 사역자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